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어리석고 욕심 많은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개는 입에 고기 한 덩이를 물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개는 다리 아래 강물에 비친 고기를 문 개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물에 비친 고깃덩이를 문 개가 자기 그림자임을 알지 못한 개는 강에 비친 개의 고깃덩이마저 얻을 욕심에 입을 벌려서 크게 짖습니다. 그 결과 이 개는 자신이 물고 있던 고기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에 너무 욕심을 내는 자는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나친 물질의 욕심이 가져다주는 피해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발 역시 어리석고 욕심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도 결국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경계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요,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마저 죽었으니까 다윗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이스라엘과 이 시나이 반도의 경계 지역에 있던 바란 광야까지 도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에 피난지였던 사해서편 지역 이 마온까지 사람을 보내서 식량을 구하도록 당부를 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유목민에게 최고의 축제일인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해서 소문난 갑부였던 나발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나발 집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발 집안의 가축은 결코 상치 않게 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도 들판에 흩어져 있는 나발 소유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당시에 소외된 자, 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400명이나 함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끝에 서 있는 비루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 양 몇 마리 잡는다고 해서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며칠을 굶게 되면요, 배가 고프면 그럴 수 있는데 인생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판에 흩어져 있던 양 한 마리조차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이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판에 흩어져 있는 양 한 마리도 잡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도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와서는 들판에 방목 중인 가축들을 몰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들은 나발의 가축에 손도 대지 않았고 이러한 외부인으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절도 행위까지 막아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이런 사실을 고하면서 유랑 생활 도중에 식량이 부족해서 배를 곪고 있는 자신의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오히려 다윗을 비웃고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까지도 이게 들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이것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후반절을 보면은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윗이 주인인 사울에게 반란을 꾸미고 도망다니고 있는 한낱 노예의 종에 불과한 역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발의 이런 행동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혹시라도 도적이라든지 이방인의 때에 의해서 자기의 그 재산인 양들 이것을 잃어버릴 뻔한 걸 다윗이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지요.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받은 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하게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발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다윗에게 받은 바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 죽고맙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을 사실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그를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양식을 얻고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비가일도 이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나발은 물질이 자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과 이렇게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여러분 한 푼인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넉넉하게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베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 있으면요, 은혜 갚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채우시고 욕심내면 나발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나발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발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가 결국 모든 물질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 받은 것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것 잊지 말게 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